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이 갈급하게 주시고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 풍성케 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류시와 시인이 인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여행을 책에다 기록했습니다. 그 여행은 한국의 어떤 친구와 함께 여행하는데 그 친구는 수행을 하는 단체에서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인도에서 여행하면서 식당에 가는 곳마다 늘 음식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하도 불만을 하니까 오히려 류시와 시인이 나와 같이 여행하는 게 싫은가 할 정도로 그렇게 민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사실 인도에는 채식을 많이 선호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는 야채를 엄청 많이 판대요. 그래서 인도 음식은 거의 채식이 많은데 그 채식을 늘 먹을 때마다 뒤적이고 소스나 향이 다른지 냄새 맡아보고 그러면서 늘 의심하고 불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들어가서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그래서 류시와 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디서 그토록 창조적으로 샘솟는지 놀라웠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버스를 타면은 인도에는 그렇잖아요. 개나 염소도 같이 타나 봐요. 염소가 탔다고 불평을 하고 또 2등칸 열차를 타고 장거리를 가는데 화장실이 너무 열악하다고 갈 때까지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평을 하면서. 또 숙소에 들어가서는 도마뱀이 보이면은 재앙을 만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장소를 옮길 때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불평 안 하는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강한 그의 불평에 류시와 시 안에 있는 기쁨의 의지마저 꺾여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차역에서 산 살짝 못생긴 게사르 망고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또 불평하길래 류시와 시가 이제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여기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는 플랫폼을 반대편 쪽으로 건너가서 혼자 열차 타고 와버렸다고 합니다. 참 혼자 오는 성질도 대단하죠. 그런데 2달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친구가 벌써 일찌감치 한국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그렇게 미아처럼 기차역에 버려두고 떠난 것이 두고두고 미안해서 만날 때마다 자기가 밥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장님과 귀머거리와 안전병이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불평하는 자를 고치셨다는 기록은 없더라라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도 불평하는 사람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사람은 저마다 다양해서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떠나는 사람이 있지요. 정이 가는 사람이 있고 정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이동하시는데 세관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후에 레위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많은 동료들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정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죄인들은 마음이 짠하여 저절로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주님이 세리 레위의 집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다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께 모여든 사람들에게 마음과 관심이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건을 볼 때에 오늘 우리와 함께 생각한다면은 주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는요,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실수와 범죄 현장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은 신성 모독과 또 율법을 어기는 말과 행동을 할까 하고 주시하면서 감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따라다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율법보다 더 심오하고 생활 속에서 분명한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말씀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자기 앞에 앉아 계셔서 내게 말씀한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흥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러니 그 예수님에게 더 가서 말씀 듣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버리고 가서라도 배고픔을 참고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분이 천박하고 낮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죄인 취급당하고 소외당하며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 같고 메시아 같은 주님이 자기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자신이 귀해지는 느낌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이에요. 자신 안에 뭔가 삶의 의욕이 생기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거룩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사람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고, 병든 자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보잘것없고 소작 같은 사람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1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다 나왔거늘 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이 필요해서 바닷가까지 따라 나온 겁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흡족한 거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따라온 당신이 필요해서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도 배고픔을 잊을 만큼 마음이 갑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사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내게 필요한가? 필요를 느끼고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처럼 관심 없이 사는 사람, 마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짝사랑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라면은 주님이 내 마음에 귀하게 다가오고 주님의 말씀이 귀하고 듣고 싶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내 자신이 뭔가 달라지는 그런 느낌으로 영적인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달고 기도가 되고 저절로 주님 찾고 감사가 나오고,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수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생활하는 애양원에 그 교회에 사경회 말씀 인도하러 가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예배 10분 전에 강대상에 올라가 보니 참 손양훈 목사님이 목회했던 성도답게 다들 열심히 성경 읽고 있고 나지막하게 머리 흔들며 찬송 부르고 있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고 참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 앉아있는 어떤 청년은 점자 성경에 얼굴을 그냥 파묻고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아, 저 친구는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벌써 잠이 들었나. 그런데 예배 시간 내내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날 때까지도 성경에 얼굴 파묻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자나보다 하고 그냥 예배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강사님에게 예배 끝나고 묻더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에 맨 앞에 앉아있는 청년을 보셨냐고. 안 그래도 한 번도 고개 안 들고 자던데요. 목사님, 자는 게 아닙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다니다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좋다고 가출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막 살고 전전긍긍하다 보니 어찌해서
한센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소록도 가서 치료받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눈도 못 보게 됐고 손도 다 문드러져서 감각이 하나도 없대요. 점자를 막 익히려고 하는데 손도 감각이 없으니 성경이 읽고 싶은 게 소원인데, 어릴 때 어머님이 들려주던 성경을 자기 눈으로 읽고 싶은 게 소원인데 그게 안 되니까 입술로 점자를 보는 터득을 했대요. 그래서 점자 성경 펴놓고 입술로, 아랫입술로 더듬어 읽다가 스치고 스쳐서 터지면은 윗입술로 읽고, 윗입술로 읽다가 터지면은 혀끝으로 읽고, 그러면서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렇게 사모하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주님이 그런 자에게 마음이 안 가겠습니까?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는데. 이같이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실까? 얼마나 마음을 향해서 우리를 보실까?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세리들과 죄인들, 주님을 만나면은 새롭게 태어난 것 같고, 사람 대접받는 것 같고, 귀해지는 것 같아서 주님을 찾아 모여듭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마음이 가는 겁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고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을 향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언니인지라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바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대 이상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혼자 힘들지. 너도 가서 도와줘. 이럴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주님 볼 때는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내가 좋아하고 본인도 좋아하는 걸 택했으니까 뺏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오히려 마리아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주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바빠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 본문의 주님은 세관에 앉은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주님과 먹고 마시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소외당하며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주님은 이런 자들을 사랑하시며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읽으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외당한 자, 서름받는 자, 낙심한 자, 실패한 자,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땅에서는 소망거리를 찾지 못하지만은 주님 당신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위로받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고급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현대인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피곤해요. 지쳐요. 힘듭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 어디에 소망 두고 살아보겠습니까? 소망 두고 살다 보면은 실망밖에 돌아오는 게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세상이 겁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 얻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받아 보고 삽니까? 가족에게 위로받고 삽니까? 선배나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삽니까? 아니면 돈 많은 것으로 위로받고 삽니까? 아는 것이 많다라는 지식에 위로받고 삽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은 주님을 실망시키는 마음입니다. 기억력이 사라져 보세요. 다 소용없습니다. 고치지 못할 병으로 누워있어 보세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몸이 아파 보세요. 존경하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족도 귀찮은, 죽고 싶은 마음뿐인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위로가 되는 분은 주님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을 나의 위로자로 삼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이 짠한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우리 주님이 실망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물질이 좋아서, 내 취미가 좋아서 그런 마음이 없고 당당하게 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상 주님이 간절히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물질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한결같이 주님이 필요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주님이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런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항상 짠하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관심과 마음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강한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마세요. 우리 주님과 말씀에서 위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관심 가지고 살펴본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성령도 도우시고 말씀을 통한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성도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치료와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며 어찌하여 예수님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라고 하자 주님은 17절에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의인이냐?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느냐? 진짜 죄인은 너희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관심은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데 오히려 불쌍한 심령들은 너희고 진짜 변해야 할 사람들은 너희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영도 몸도 마음도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죠. 그러나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저주와 죄에서부터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참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사는 변화를 주시려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변화를 생각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꾸중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 죄 용서의 필요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에게 주님이 마음이 가겠습니까? 나는 죄도 없고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고 이만하면 복받고 넉넉하고 당당하고 아쉬운 것이 없으니 나는 아무런 도움과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겠습니까? 그래, 너 잘났다라고 하지. 여러분, 주님이 진정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면 고침받는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마음이 가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저주 같은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죄가 많습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주옵소서 바라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변화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이 변화해져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의 죄의 무거움을 알고 용서받고 자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향하고 그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용서를 허락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삶의 무거운 짐을 덜고 주님과 함께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세리 레위 집에서 밥을 드셨어요. 여러분, 교만하고 남 상처 주고 마음이 안 가는 사람하고 기분 좋게 밥 먹고 싶습니까? 네. 아니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가고 내게 잘해주고 나도 필요로 하고 만나면 기분 좋고 그런 사람과 밥 먹고 싶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새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밥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밥 먹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향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 함께 밥 먹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그런 사람 되기를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 될 때에 주님은 언제라도 오셔서 밥 먹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작 우리가 주님은 마음에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화하고 고쳐지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밥 먹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삶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